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주인을 만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에 일어난 그 역사를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로 기념비적인 역사였죠. 평생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로마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개월 동안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두란노스원에 가서 2년 동안을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이 일로 인하여 희한한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병자가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그 얼굴에 덮으면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도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베소 지역에 뭘 했습니까? 힘을 얻고요. 흥망하였고 그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나 여러분 그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자리 잡고요.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잠겨지기나 담아지기는 하는데 우리 속의 세력은 진짜 세력은 내 자신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격을 이기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의 세력이 더 커요. 아내의 세력이 더 커. 이제 그래서 이제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세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세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산업에서 세력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떠나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이 고발을 당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에베소 그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먼저 편지를 보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의 단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9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것은 너희들이 받은 축복은 예정된 것이다.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11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이다. 거기 보증이라는 말에 사라고 써졌지요. 그 아래 주석을 보라는 말이에요. 뭐라 그런 거예요? 보증금이 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셨다. 이제 내가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감사하며 이제 기도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5절부터입니다. 한번 15절 안 읽었잖아요. 그 뒤로부터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0절부터 23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은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능력, 주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주인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지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뭐라니까 이제는 네 인생을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치명적으로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니 당연하지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에 이제 걸림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너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먼저요. 우리는 사탄이 주인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온지 아래 딱
걸려있죠. 거기서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자, 세상은 뭐라고 하죠? 그 못 빠져나온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네가 책임 있게 네가 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 같지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 속에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나를 내 마음대로 한다? 맞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무엇입니까? 주인이란 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죽는 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못 정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120살 정도는 살고 그때도 조깅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은 피하고 또 비 오는 장마철도 피하고 눈 오는 겨울철도 피해야지.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이 고생하니까 시원하고 과일 풍성하고 곡식이 오곡백과가 이렇게 걷어지는 가을에 내가 조용히 우리 후손들 모아놓고 가야지.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세상은 네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면은요, 그게 참 복잡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가 주인이면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평생 싸우다가 정말로 죽어갑니다.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열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도 주인이 예수님, 부인도 주인이 예수님, 자녀들도 주인이 예수님. 이렇게 되면은요,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해가 앞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라. 부인이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면은 이해가 먼저 돼요. 감사가 먼저 되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내가 주인이라네요. 내가 주인이라. 자녀들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좀 마누라가 내 것입니까? 내 마누라 하긴 하지만은 에? 우리 주인 에? 안주인 에?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슨 종교들이 그렇게 많냐? 아니, 많은 건 이름뿐이고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 나요, 나. 그래서 내가 해탈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유아독존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길을 닦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나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내 중심이고 내가 주이면 창세기 3장이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모든 종교의 문제예요. 그건 알고 보니까 사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단의 길이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은 사단이 종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속은 거잖아요. 이 사실을 밝혀야 돼요. 전 세계에.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진국에 밝혀야 돼요. 선진국이 똑똑하도 안다는 거 아닙니다. 후진국에도 밝혀야 돼요. 후진국은 배움이 없어서 모자란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비밀,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현장에 밝혀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강도요 졸도가. 도둑이 너희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도 그 도둑놈과 강도에 내가 잡혀 있다면은 도둑놈 강도에게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라는 것이요.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진짜 주인을 바꿉시다. 아니, 우리는 많은 얘기가 그 인정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좀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그 치명적으로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찾아내고 가야 합니다. 쉽게 바꿔지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일 때 그것들이 바로 나오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는 보이고 이 사람 싸울 사람은 눈앞에 있으니까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걸 다짐하고 있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이걸 먼저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정말로 진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내 인생이 참 주인이 바뀌어진 그때 진짜 내 속에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를 그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될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지요.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될 것이다. 바로에 속해 있는 종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이 말에 대해서 감동이 없으면요. 아마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응답이 와야 하는데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불신자보다 응답이 덜 와요. 불신자보다 재미가 덜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불신자는 실컷 놀고 지옥이나 가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지옥도 못 가고 고생만 합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진짜 주인을 바꾸세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진짜 인생의 주인을 실제로 바꿔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바꿔져 있는 그 상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서 계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짓고 인도하십니다. 자꾸만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사탄 밑에서 심부름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사업하고 내가 주인 된 거 그것 가지고 가정 꾸미고 그것 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것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얽히는 거예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을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내가 내 실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모든 문제에서 나서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하인이 나가서 사고치고 왔어요. 집에 뿔렁 들어왔어. 그러면은 사고치고 왔는데 다른 집 주인이 이 하인을 찾으러 나옵니다. 문을 두드려. 누가 나가죠? 주인이 나가잖아요. 주인이 나가서 여차저차 하면서 배상도 해주고 그 일을 주인이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있지요? 그 혼인잔치에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손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했지만은 그런데 그 가정의 집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대접을 해야 하는데 가장 대접에 주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한참 손님이 오기 시작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손님으로 그냥 계시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그럽니다. 예수님 그 하인들 앞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거든.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옆에서 이야기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인의 권한을 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물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 6개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이건 무슨 말을 먼저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안 받았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포도주 가져라고 저 안에서는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그럼 물을 채우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다 물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지금 포도주 가져라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뺨쳐 맞는 게 뻔하고 이게 쫓겨나는 게 뻔한데 그래도 받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인 만들어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서 갖다 드렸더니 연회장이 그 보가지에 물 떠온 거를 먹더니 이게 포도주요. 어마어마한 최고 상품의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풍성이라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라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지면 주인이 나가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은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주인이 나갔어요. 인생의 고장난 부분, 가정의 문거리 고장난 부분 주인이 해결하는 거지. 고치는 거지. 손님이 고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시고 이것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냐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저가 하인 놈이 주인 놈을 한번 가만히 놔두겠어요? 쫓아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요, 다릅니다. 아니에요, 보니까. 나부터도, 나나 여러분들로 습관적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내가 주인이야. 어디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정직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딱 앉아있지만은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내 기분이 안 통하고 내 말이 안 통하고, 내 경험 주장이 안 맥히면은 얘라, 이게 습관이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이다.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이 사탄이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랍니다. 너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정은한테 물어보세요. 김정은이 좋습니까? 야, 내 거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잖아요. 핵 포기할 테니까 북조선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러잖아요. 김정이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북한의 주민들 내 것이다는 거예요. 북한 땅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에요. 일본은 또 어땠습니까? 조선 땅 우리 것이다요. 저 만주 우리 것이다. 이랬잖아요. 저 동남아 우리 것이다.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세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사단은 진짜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이요. 이 사람 알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 있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장을 안 한다. 고집스러운 주장을 절대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오늘 정말로 주인을 바꾸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으로 하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랑 바꾸시고 오늘 나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목동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주인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갔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언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슨 했냐? 어떤 청년이 작은 식당을 하나 했어요. 근데 배달 나갈 때 저 식당 주방 쪽 안쪽에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배달 가는 거예요. 배달 갔다 오니까 저 누구 계시는가? 안 계신데. 안 계십니다. 왜요? 왜 다녀오겠습니다. 거기다 인사하는가? 아, 우리 집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난 하나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요 사람은 식당 하는데 다른 음식 섞이겠습니까? 남은 거 다시 짬뽕으로 넣겠냐고.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미국의 그 스탠리 템이라는 기업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업을 하다가 플라스틱 사업을 했는데 4번이나 크게 실패를 했어요. 4번이나 크게 실패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밤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배 타고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무리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주여 나도 오게 하소서, 나도 오라 하소서 하고 먼저 오라 하니까 전부 뛰어 나갔잖아. 배에서 뛰어 몇 걸음 걷다가 이거 막 너무나 깊은 물이 막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싹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는데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믿었어요.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배에 올랐단 말이에요. 둘이. 요 말씀을 보고 맞다. 내가 사람의 손을 잡고 일할 것이냐?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잡고 일해야지. 이렇게 딱 결단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 그 회사명을 예수님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의 51%를 예수님 것으로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예수님 것이 51%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회사에 딱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자기 자리 옆에 회장님 자리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 자리. 새벽에 일찍 오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일어나면은 여기 놔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주인으로 모셨다. 1년 만에 200만 불 매상이 올라버렸다. 1년 만에. 그 뒤로 얼마 이 사람이 OMS 선교의 대표가 되었어요. 선교사.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여 기독교 방송에 막 탔어요. 모든 사업의 기결이 된 거예요. 사업자의 기결. 정말로 주인을 모시라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한 사람 하나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말로 내 자녀들, 내 손이 4cm도 안 되는 손이 어떻게 바깥에 싸드는 아이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냔 말이에요. 나의 주인, 우리 자녀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동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눈만 뜨면은 그냥 무엇인가 틈만 있으면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 밤에 가서도 주님은 만나요. 그 사람이 잠잘 때에도 주님은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주님 그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대신해도 얼마나 쉽냐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실제로. 그거 가지고 나가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 누구라고요? 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게 들려진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돼야지. 너 주인 꼭 예수님 모셔라. 그러고 가면 안 돼. 또 여러분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받게 주옵소서. 정말로 불신자들을 살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사도 살리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산업팀들이 많습니다. 이 산업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팀 한 팀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군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요한이 세복이 얘도 길째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지 언약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해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미국의 서유환 전도사 특별히 교수 요원으로 유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고 있는 오순내 성도님과 수모 재원이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병을 그 아픔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찾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승엽이 철원이 미국의 채나래 집사 아버지 시온이라는 또 서울에 있는 양소영 변호사 미국의 베세민 렘넌트 터주의 성충호 성도 가우도 호연이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 민인선 권사님 민인선 집사님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그 가족들 이승열 성도님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일본 이종우 선교사 아버지 그 가족들 몽골의 김영길 선교사 가족들 아버지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아버지의 그 산업체 아버지 하나님 그 지교회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아버지시여 학원들 아버지시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박재희 집사님 교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케 주시옵소서. 임병주 집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대구의 조현태 선교사의 가족들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과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효노 재우 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친히 모자란 것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옵소서. 지구력을 갖게 하시고 순발력도 있게 하시고 몸을 잘 만들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몸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